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서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읍시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권면,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의 권면의 말씀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라는 권면이요, 또 하나는 말을 조심하라는 권면이고, 또 하나는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의 권면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움과 동시에 그의 생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지요. 그리고는 마지막엔 유언을 남김으로 그의 인생을 끝맺습니다. 처음 말을 배운 후 얼마나 많은 말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아마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그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기 부모가 자신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만큼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의 마지막 권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권면의 부분, 특별히 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축복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주셔서 그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말로서 선지자를 세워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또 말로서 인간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토록 말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인간은 말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토록 축복된 언어를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인류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말로서 다른 사람을 식족시켰고 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왔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말을 은혜스럽게 하지 못하고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바로 말에 관한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말 때문에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합니다. 6절에서 말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말하지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그들이 어떤 태도로 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가운데란, 이 은혜 가운데란 헬라 말은 엔카르티입니다. 엔카르티. 카르티란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감사하다는 의미를 가진 카리스 혹은 카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말은 남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말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말이란 것은 마음의 표현이 밖으로 나오는 수단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그것을 성찰하기 전에 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느냐, 은혜가 바닥이 났느냐, 메말라 있느냐, 이것을 먼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로우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라. 그 누가 잘 모릅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지요. 우리 마음속에 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풍족하게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 은혜로 채워 넣는 것, 기도로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말이 은혜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의 기술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고. 나의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의 이 말이 상대방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낙심이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말이 생각 없이 함부로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못을 받게 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막 말을 해버립니까?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듣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서에 보면은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큰 자이언트, 장대한 거인들이다. 우리는 가서 그들과 싸운다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어림없다. 가지 말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내가 너희들 말하는 거 다 들었다.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한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두 사람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명은 너희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지나지 않는다 그랬지. 너희들은 그대로 메뚜기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인간관계에서의 말까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마음을 갖고 대화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왜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 집에 나오는 대로 죽여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은 하나님이 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존전의식, 신전의식, 이 의식을 갖고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금을 재치와 기지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주석가 브루스라는 사람은 헬라인들에게 소금은 재치와 기지로 상징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재치와 기지로서 말을 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쉽게 열게 하고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게 하라. 그래야만이 복음이 쉽게 접근될 수가 있고 전파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소금을 지혜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주석가 오브라이언은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를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금을 지혜로 비유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혜롭게 말을 하려는
그런 의식을 갖고 말하라고 요청한 내용이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말에는 무지함보다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기에 이 세 해석 또한 매우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맛을 주는 말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맛을 주는 말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의 말 한마디로 살맛을 느끼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꿈을 싹트게 해주는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행여나 내 말이 일어나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오히려 쓰러뜨리게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삶의 의미를 느끼며 용기를 갖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불어넣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참으로 맛을 주는 소금과 같은 말입니까? 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용기를 갖고 일어나고 내 말 한마디에 다시 그 사람이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내 말 한마디에 다시 시그러졌던 가슴속의 꿈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말이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소금처럼 화목하라는 말씀대로 화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화목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는 일에 좀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잘라놓은 배추들은 저마다 뻣뻣하여 잘난 척하나 소금을 뿌려놓으면 잠시 후에는 놔주고서 하며 서로가 뒤엉켜 허물허물해지고 있는 것이죠. 잘난 놈도 못난 놈도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엉켜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 소금에 절여야 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고개 뻣뻣한 사람 소금으로 절여야 합니다. 그래서 놔주고서 하여 서로가 허물이 없고 자만심도 없고 하나가 되어 격려하고 소망을 주며 위로하고 힘을 주고 얻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내 말이 화목의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결과입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소망을 주는 그런 인간관계의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나의 말이 좋은 관계를 불화의 관계로 만든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의하고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말은 화목의 말이 되어야지 서로 원수로 만드는 이간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좋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해도 나의 좋은 말로 서로가 화목의 관계로 마주 쳐다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이 소금처럼 화목시키는 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의 형제끼리도 서로가 화목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화평,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 고민스럽습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의 말이 지혜롭고 인간적인 맛을 주며 인간에게 맛을 주며 화목시키는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